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안 독립천주교 주호 목사입니다. 지난 5년 전에 한국교회에 만연해 있는 한국식 기독교의 비성경적인 것들을 저는 매주 강의했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유튜브에 여러분 보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 사역과 관련해서 저는 중단했다가 이제 이번 주부터 주제 강의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을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올릴 계획입니다. 기존에 강좌를 했던 것을 보면은 이제 여러분 유튜브를 보시면 이렇게 이제 카테고리가 나오죠. 나오는데 성경 변개를 폭로합니다 시리즈가 이렇게 6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전에 장로 교인입니까? 또 순복음 교인입니까? 한국식 기독교를 아십니까? 무신론자입니까? 또 천주교를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짝퉁성경 흠정력에 속지 말라. 그리고 성경 변개를 폭로합니다 라는 6개의 강의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테마로 강좌들을 몇 개 올렸었습니다. 이런 주제들에 관한 진리는 정말 한국 교회 성도들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려면 이런 것들을 꼭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먼저 성경 변개를 폭로합니다 라는 이 시리즈를 다룰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면 성경 변개 시리즈는 약 66강좌를 하려고 합니다. 또 그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바른 성경에 대한 인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심도 있게 또 간결하게 PPT를 활용해서 강좌를 하고자 합니다. 본 강좌 시리즈 큰 테마는 성경 변개를 폭로합니다. 성경 변개를 폭로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140년 동안 성경의 진리를 묻어둔 채 모른 채 교단, 교회, 강단에서 답습한 말씀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익히 아시다시피 성경이 너무도 변개되었기 때문에 지난 수세기 동안 말씀을 사랑해온 신실한 성도들이 알고 있었던 성경의 부하들을 이 한국교회 교단에서는 사장시켜 왔습니다. 그러므로 본 강좌는 제목대로 폭로입니다. 이 강좌를 듣는 소수의 여러분 성도들이라도 이 말씀으로 바른 말씀의 분별력을 기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난 제6강좌에 이어서 오늘은 제7강 강의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강 주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삼위일체가 삭제된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권위 있다고 받아들여지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은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신약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증거로 로마서 14장, 또 디모데전서 3장 16절, 빌립보서 2장 6절, 사도행전 20장, 요한복음 6장, 또 1장, 또 여러 군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 구절들이 사실 개혁성경과 개혁개정판에서는 한글 번역본들에서는 변개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존경하고 또 그렇게 따르던 그 존 칼빈은 사실 현대의 네슬 알란드 헬라어 성경이라든지 세계 성경 공예 연합회 USB라고 하죠. 헬라어 성경 등과 같은 변개된 헬라어 성경은 최소한 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킹제임스 성경과 일치하는 보존된 헬라어 표준 원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최소한 분별할 줄은 알았어요. 이 원문에서 제네바 성경을 번역하는 등 성경에 대한 바른 판단을 했었습니다. 심지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도 이곳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세 위격으로 구별되시는가에 대해서 삼일체란 용어로 설명한다. 성경이 가르치는 참 하나님은 삼일체시다. 인간의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으려면 부득불 이와 같은 신학적 용어 사용에 불가피하다. 삼위일체라는 말을 분명히 썼고 또 한국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그러나 그의 후예라고 자랑하는 장자교단이라고 하는 한국 장로교회는 존 칼빈이 믿고 사용한 성경을 3만 군데나 변개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개혁주의 교회라고 헛된 구원만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책상에서 여러분의 무릎에서 읽혀지고 있는 또 묵상하는 말씀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간이 되는 삼위일체를 삭제시켜버린 그 성경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상당히 당황스러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을 깨달았다면 여러분은 지금 바른 성경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말씀, 바로 핵심되는 구절, 요한일서 5장 6절 7절을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7절,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니라.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요 이 세 분은 하나이심이라. 삼위일체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장 강력하고 정확하게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삼위일체가 삭제된 성경, 지금 어디에서 무엇이 삭제되는가? 방금 말씀드렸죠? 요한일서 5장 6절 7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세 부분으로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 어디에서 무엇이 삭제되었는가? 어디에서 무엇이 삭제되는가? 먼저 한국교회 장로교가 그렇게 권위 있게 평가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제2장 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본질상 단일하신 신격 안에 삼위가 계시는데 본질과 능력과 영원성이 있어서 동일하시다. 이들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아멘.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삼위일체를 믿고 있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문구에서 근거 구절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당시의 신앙고백에는 삼위일체의 강력한 증거로 이 요한일서 5장 7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의 개혁성경과 개혁개정판을 비롯한 모든 현대 한글판 번역본들은 이 구절들을 이 요한일서 5장 7절을 삭제해버리고 삭제란 말도 쓰지 않았습니다. 실로 충격적인 일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너무도 오랜 기간 동안 자신들이 삼위일체 신앙 고백에 나타난 이 성경 구절을 삭제해놓고도 삼위일체를 믿는다고 하는 모순된 행동을 보이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보존된 한글 킴제인 성경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6절에서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니라. 증거하시는 이분은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자, 7절이 중요하죠.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요 이 세 분은 하나이심이라. 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한번 여러분 직접 보시죠. 자, 5장 6절 7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니라.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자, 7절 말씀이죠. 삼위일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시합니다.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요 이 세 분은 하나이심이라. 한글 킴제인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개혁성경 개혁개정판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시죠. 자, 벌써 비교만 봐도 글자 수도 많이 차이 나죠. 자, 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여기까지 끊겨 있죠. 그리고 7절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자, 개혁성경 개혁개정판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바로 저 7절이 삭제되어 있죠. 바로 7절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7절의 말씀을 원래는 6절에서 같이 따와서 7절로 대체시켜 버린 겁니다. 원래 이 7절이 삭제되어 버린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바로 6절에서 따온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한글 김지성을 제외한 모든 한글 성경은 7절을 완전히 삭제시켜버리고 6절의 하반부 7절을 대체하였습니다. 제가 익히 말씀드렸듯이 개혁성경에서는 신약에서 13구절이 없음이라고 표기해놨습니다. 사실은 있는데 없음이라 표기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요한일서 5장 7절은 없음이라고도 아예 표기하지도 않고 7절이 있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삭제를 감추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6절 말씀이죠. 이걸 여기다 따와서 7절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없음이라고 표기하지도 않고 없음을 가려버린 거죠. 이건 죄의 형법상 사실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삭제된 7절의 말씀 내용은 성경 전체에서 삼일체를 가장 강력하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삼일체가 삭제된 성경 두 번째는, 자, 이것이 바로 누구에 의해서 지금 삭제됐으며, 누가 삭제했으며, 목적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최초의 변개는 제가 성경 변개 시리즈 제1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창세기 3장에서 사탄에 의해서 입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것은 끊임없이 마귀의 중요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후로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경이 기록되어지며 계속해서 필사되면서 비잔틴 제국시대에 역시 주님의 말씀은 계속 지켜왔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역시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신학 성경학자 바로 아다만티우스 오리겐을 마귀가 가장 자신의 도구로 썼던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이 아다만티우스 오리겐, 알렉산드리아의 신학교를 세운 사람이죠. 이 오리겐은 제가 이 사람을 별명을 붙이면 저는 성경 변개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성경 변개의 아버지입니다. AD 184년부터 254년 사이에 있었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기독교 국가 중에서 가장 잘못 알고 있는 오도된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가 오리겐입니다. 또 한 사람 있다면 성 어거스틴이죠. 사람들이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죠. 그는 철저한 카톨릭 교도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 오리겐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도 믿지도 않는 그런 마귀의 종입니다. 물론 정말 뛰어난 학자이긴 합니다. 아니,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독보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그 성경을 지식을 믿지 않고 전파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한 가장 사악한 성경 변개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알아야 변개시킵니다. 알지 못하는데 변개시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삼일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주님의 재림, 앞으로 되어질 일들, 구원에 관한 중요 교리들, 영원한 보장, 수많은 교리들 사실 알아야 그걸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변개는 의도적입니다. 마귀의 의도, 사탄의 의도가 들어있는 것이죠. 알아야 변개시킵니다. 콕콕 집어서 변개시킨다면 그만큼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오리겐입니다. 당시 초기 성경 변개자들 가운데 이 오리겐과 그의 추종자들을 에비온 학파입니다. 그의 대표적인 사람이 유세비우스입니다. 한마디로 유세비우스는 콘스탄티누스의 오른팔인데요. 오리겐을 따라서 유세비우스가 많은 헬라어 성경을 변개시켜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철저히 거부했으며 여호와 증인들이나 아리안 주의자들처럼 삼일체를 절대 믿지 않았고 믿음으로 인한 구원을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오리겐에 의한 삭제와 참고와 대체, 성경 변개 3대 요소죠. 성경 전체를 폭넓게 변개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 변개의 95%는 오리겐의 작품이에요. 참으로 사탄의 걸작품이라 할 수 있죠. 오리겐과 그의 추종자들의 열매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삼위일체를 변개시켜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격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들은 제가 차후에 하나씩 제시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어떠한 이유로도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격화되거나 거부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초기의 성경 변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하고 삼위일체를 가르치는 구절들이 변개의 주요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실로 성경 변개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사탄의 계략이며 마귀와 그의 수하들이 거듭나지 않는 학자들의 의도적인 죄악인 것입니다. 그러면 의도는 무엇인가? 자, 목적은 무엇입니까? 목적은 바로 단순합니다.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래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가려버리는 것이죠.
자, 이 7절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지금 개역 개정판 개혁성에 빠져 있죠.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요 이 세 분은 하나이심이니라. 이 말씀 앞에 누가 어떤 반론을 여러분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바른 말씀에서 이 세 분이 모두 하나님으로 불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면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만물이 그분께로부터 났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으며 또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있고 우리도 그분을 통하여 있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 곧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면 두 가지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에서 이게 소문자일 경우에는 이 말씀이 소문자일 경우는 우리가 보는 이 하나님 말씀이고, 대문자일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바로 대문자로 되어 있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렇죠? 요한계시록 19장 13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해당하는 말씀은 피해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분명히 여기도 또 대문자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또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은 제3위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 5장에서 보시면 초기 교회 시대에 보시면 사도들이 통한 이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때 의도적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님을 속였죠. 성령님도 인격이십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말하기를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너의 마음을 가득 채워 성령께 거짓말하며, 성령님께 인격이시기 때문에요. 또 토지대금 일부를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내 것이 아니었느냐, 또 팔린 뒤에도 내 권한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더냐? 내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였느니라. 자, 성령께 거짓말한 것은 곧 하나님께 하였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가려버리기 위해서 오리겐이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예들, 존 칼빈 후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삼일체가 삭제된 성경은, 세 번째는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알아야죠. 이 삼위이신 하나님께서의 하시는 일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삼일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사실 여기에서 여러분의 대답이 아멘이라고 나오지 않으면 이 강좌를 듣는 것은 사실 무의미합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의 구원부터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삼일체 하나님을 믿습니까? 했을 때 아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삼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최소한 6가지 정도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 이 엘로힘 복수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그 하나님은 복수형,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다고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신 속에서도 삼일체는 나타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낸 것을 말씀합니다. 한 구절만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보시면 경건의 신비는 논쟁에 여지없이 유디하도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성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는 바 되셨고 영광 가운데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삼위일체는 구속 사역에 있어도 역사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구속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사역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도 구속 사역에 참여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갈보리 희생제물을 받으셨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자로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하고 흠없는 화목제물로 또한 우리를 대속하는 대속제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때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드리셨다고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 사역에 있어서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또 뭡니까? 교제에 있어서도 삼위일체는 역사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 보면 너무도 잘 나타내어 있죠. 고린도후서 13장 14절 이 한 구절 자체가 역시 삼위일체에 관한 아주 자세하게 한 구절에서 아주 요약되어서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항상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다음에 성령의 교제입니다. 이 교제 가운데 성령님께서 계셔야겠죠. 또 무엇입니까? 네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는 네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기도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기도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십니다. 아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간구를 주님께서 중보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중보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 안에 삼위일체가 들어있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영광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연합해서 활동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영원한 왕국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천한 몸을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형시킬 것입니다.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분 하나님의 인격 안에서 새 인격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완벽한 조화입니까? 이러한 모든 성경에 기록된 사실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 자체는 여러분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신약 용어가 나온 겁니다. 휴거라는 말도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데살로니가전 4장 분명히 우리가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올라간다는 말씀이 나오죠. 천년왕국도 성경에는 용어는 나오지 않지만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또 20장에서 분명히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용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결론을 보시면 삼위일체의 교리를 다루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결코 어려운 교리가 아닙니다. 다만 믿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께 관해서 완전히 깨달을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는 은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다가서기만 하면 삼위일체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경으로 삼위일체를 자신의 믿음을 통해 믿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린셀과 우드 브리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삼위일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정신이 돌아버릴 것이다. 그러나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사람은 자기의 혼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삼위일체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한 분 하나님이시며 삼위일체신 하나님께서 개별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을 위해 이루신 일들과 현재 이루시는 일들로 인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과 저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기도를 중보해 주시고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영원히 보장해 주십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 너무 중요하죠? 이 중요한 말씀이 삭제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에이, 그까지 구절 뭐 하나 삭제돼서 우리가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아닙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제시해야 합니다. 자, 이상으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삼일체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이 요한일서 5장 6절 7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제 8강의는 다음 주에 계속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